오늘은 우리가 원래는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너무 안타깝게 어린이가 없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합니다.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 그죠? 어린이가 없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체도 이제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를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가정의 날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부모인 사람도 있고 또 자녀인 사람도 있겠죠. 어, 뭐 양쪽 다 포함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의 부모님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그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선생님이자 인생의 든든한 지원자죠. 어릴 때 넘어지면 뭐 따뜻한 손길로 당연히 일으켜주고 세워주시고 또 배고플 때 먹여주시는 뭐 어릴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이 있으면 늘 우리에게 평안한 그죠? 든든한 지지자이긴 합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묵묵히 지켜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죠. 그것을 자네 입장에선 잔소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녀가 또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또한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뭐 늘 그러죠.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그죠, 근사님?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지냈던 그런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늘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잠언서 2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 어,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조금 다르죠. 부모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늘 기쁨을 나눠주지만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죠 좀 미루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그러고 있고요. 저도 1년에 저 어머니 찾아뵙는 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의 날 아니면 생신 뭐 이런 명절날 뭐 그 외에는 따로 특별하게 일이 있지 않으면 찾아뵙지 못하는데 저 또한 좀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죠. 성공한 자녀를 물론 뭐 자랑은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하겠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기쁜 것 같아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싫은 소리,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은혜가 너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릴 때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당연히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따르죠. 근데 우리도 나이가 들면, 그죠? 의식이 깨어 있다 보면, 저 이제 부모님에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독립을 원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충고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우리 자녀도 간혹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왜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뭐,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뭐 우리의 일반적인 뭐 경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어떤 길이라고요? 올바른 길이라고. 그것이 곧 부모님을 기쁨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은 단순한 조언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경륜이라 그러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또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잔소리 같은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귀한 유산이고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도 부모님이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를 때 그것이 곧 부모님 자체도 기쁘지만, 그죠?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내 부모를 그저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부모님의 그런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부모님이 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가치관을 내세우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그 4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우리가 장수하려고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순리대로 내가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 따르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 공경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라. 그래야 나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도덕 뭐 이런 것 다 떠났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새기고 부모님의 교훈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씀이도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주신 이 가르침을 기이 여기고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고 바른 길을 가는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살되 팔지 말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뭐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 중요한 것은 크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시면, 그죠?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는 거지, 다른 것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보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죠? 뭘까요? 물론 진리를 정의하자면 뭐 많은 뜻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진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고 파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진리를 조금 양보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부모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바른 길 살아가는 것 쉽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휘둘릴 때가 너무 많죠. 세상이 말하는 뭐 성공, 또 진정한 행복과 올바른 삶, 이거는 각자 개인의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공을 위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조차가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죠 말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경륜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제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포도나무와 같이 해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란 단순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성공이나 네가 더 부자 되는 건 물론 말로는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하루하루를 그냥 잘 살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야 나가서 뭐 돈 더 벌어라 뭐 해라 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도 더 의미가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2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총칭해 보면 딱 하나로 요약해 보면 하나입니다.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 그 길이 오늘 정답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녀입니다.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밖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그냥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리고 함께 하는 거죠. 그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다라고 여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기대를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면 자녀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밖으로 하는 말은 물론 그죠?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자녀가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녀가 힘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픔이 가득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반대로 자녀가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고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품에서 늘 자라왔던 모습이 각자 다 다르지만 자라왔을 겁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언제나 부모님과 함께 계셨다면 그처럼 소중했던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때론 누구는 뭐 일반적이지 않아서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힘들게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자녀를 놓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는 부모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그죠? 조금 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조금 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손자, 아비. 그죠? 부모 입장에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부자 되고, 뭐 명예 높고,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죠. 그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는 단순히 잘된,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돌려주는 그런 자녀죠.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는 존재죠. 태어날 때부터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부모가 되면 또 자녀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제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님과 마찰이 있고 오해가 있어서, 그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고 또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부모님 앞에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에서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물론 뭐 선물을 사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부모님은 뭐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런 선물을 크고 막 비싼 거 주면 기쁘긴 하겠죠.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부모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래도 늘 관계가 유지되면서 매일 뭐 전화를 한 통 하거나 아니면 한 번씩 찾아뵙거나
아니면 따뜻한 뭐 문자나 이런 문자를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표현, 그런 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더 아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녀, 그런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 뭐 단순한 그냥 의무감으로 도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과정이죠.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또 내가 자녀에게 돌려주는 이 사랑이 정말 선순환되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닐까요? 부모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기를 늘 기도는 하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만 더 있다가 뭐 여유가 있으면 아니면 다음에 뭐 찾아뵈야지. 곧 찾아뵈야지라고 하면서도 시간 때문에 미루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러죠. 저도 뭐, 제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많이 찾아뵙지는 못해서 계속해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번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뵙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그 자녀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되돌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